처음으로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그 시편의 첫 번째 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시작되는 90편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함께 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가훈을 적어 두셨던 적이 기억나실 겁니다. 요즘은 그런 가정을 잘 못 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가정마다 가훈을 그렇게 쭉 걸어 두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저희 집 가훈은 이건 가정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 아니라 그냥 가장이 마음에 딱 꼽히는 대로 적어 두는 거예요. 그때 가훈이 분수에 맞게 살자였습니다. 분수에 맞게 살자, 과소비하지 말고 살자 이런 뜻이겠지요. 가난한 가정의 당연한 명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가훈이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분수에 맞게 살자 그러면요, 대체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송충이가 다른 거 먹으면 탈나겠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살자라고 해놔놓고 그냥 송충이 마냥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다른 건 안 해보고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뭔가 도전해보고 뭔가 새로운 거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우리의 삶에 나의 한계와 또 내가 해보고 싶은 그 무언가, 그 중간 지점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전히 오늘 성경 말씀 시편은 계속 한 절 한 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1절 말씀에 큰일 났네요. 여러분 전혀 안 보이죠? 이 일을 야단났으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거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여기 보니까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거처가 되셨다 했습니다. 이 거처가 그저 그 도심 속의 아파트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거처는요, 사실은 이 거처라는 의미를 바위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슨 전쟁이 난다든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도망가는 곳이 어디냐면 주로 높은 바위 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바위가 되셨다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것 정말 바른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할 바위,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런데 그 피난처가 보통 피난처입니까? 든든한 바위란 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숨으로 오신 여러분, 하나님 능히 여러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지켜주시는 것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며, 이 티끌,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뭘로 지으시죠? 흙으로 지으십니다. 흙이라는 것하고 티끌이라는 것하고 우리말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죠. 원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티끌은 흙에 비해서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냥 날리우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사람을 들어 너희들 티끌로 돌아가라, 그리고요 말씀하시기를 인생들아 돌아가라. 어디로 가란 말일까요? 죽는단 말입니다. 돌아가신다,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오래 살기를 바라죠. 요즘 장수를 생각하면 몇 년까지, 몇 년을 사는 게 장수에 속할까요? 100살 사는 게 장수에 속한다고 합니다. 100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 중에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100살이라고. 그 정도면 장수입니까?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장수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신약 성경에는 1000년이 하루다. 여러분, 우리가 밤의 한순간과 같다. 이 경점에 불구하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몇 년을 살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밤의 점 하나,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면 그 점 중에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달리 말하면 인간 인생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분수대로 살아라. 별 볼 일 없는 너희들이 뭘 그렇게 떠들고 다니느냐. 분수대로 살아라.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이 가르침이 나타나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자, 우리 이 모든 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80년이든 그 밑에 나옵니다만 70년이든 80년이든 아니면 우리가 장수했다고 말하는 100년이든지 간에 그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대체로요 다 고난과 힘겨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 이 하루가 고난과 힘겨움의 시간을 싸우다가 이 자리에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그 힘겨움과 싸워내는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이 시간에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세월이 이렇게 짧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어디에?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종교의 가르침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세월이 이토록 짧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우리의 세월이 70년, 80년, 길어봐야 100년 밖에 되지 못한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사람이 제법 많이 살아요. 오래 살아요. 아담만 해도 제 기억으로 931세인가 그때까지 살아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 몇 년 삽니까? 거의 1000년 삽니다. 969세. 거의 1000년을 삽니다. 거의 1000년을 살았다고, 그렇다고 자랑해도 하나님께는 어저께 같은 일이다. 하루밖에 되지 못한다. 왜 우리가 이토록 짧은 세월을 사느냐? 우리가 소위 왜 영생불사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 보고 있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10절이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월 무상을 늘 알게 됩니다. 어느 종교든 종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선년의 가르침이든 전부 다 세상 인생살이는 짧다는 얘기를 합니다. 일장 춘몽이라고 합니다. 일장이 한 뼘, 장이 손바닥 장자예요. 한 뼘밖에 되지 못하는 봄의 낮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자고 일어난 것 같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 영진이 빼고는 다 그 생각할 것 같은데 잠깐 자고 일어나니까 벌써 이 나이 돼버렸죠? 이야, 여러분 월죽잡아 5학년, 6학년 대부분이신데 잠깐 자고 일어나니까 이 나이 돼버렸어요. 그거요 낮잠. 여러분 잠은 우리가 다 무시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냥 무슨 꿈을 꾼 것 같은데 머리 복잡한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기억이 안 나고 혹 기억나는 거 있으면 헤이 개꿈이지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면 우리는 이 짧은 세월을 무엇하며 살아야 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 이 90편 표제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셔요. 대부분 파란색으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써놨죠. 모세가 쓴 시, 모세가 노래한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세상 살면서 모세도 제법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살 법했습니다. 왕궁에 40년 동안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촉망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험악한 광야에 40년 동안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광야 세월을 보내야 했고 또 40년은 민족을 위해서 가장 허드렛 일 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의 인생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게 이 모세의 기도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계속 봅니다.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사람이 언제 지혜로워질까요? 내가 꽤나 장수할 거다 생각할 때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 때 지혜로워집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은요, 어릴 적 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깊은 성찰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주님, 내가 살 날이 얼마인지 내 날을 계수하게 해주옵소서. 헤아려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의 남아있는 이 인생의 세월을 미련하게 그냥 쏜살같이 보내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교도소에 넣습니다. 그게 왜 힘든 일일까요?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뭔가 하지 못하게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묶어놨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그것은 내 남은 세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는 것. 그 하루의 소중함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저에게 그래요. 제가 조금 바쁘게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80을 넘어서 90을 바라보는 분이에요. 박 목사, 다 쓸데없다. 쓸데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쓸데있는 일을 하고 살아라는 것이죠. 저는 제대로 쓸데있는 일을 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인생을 꽤나 오래 사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다 쓸데없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하게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3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데요.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 돌아가라는 원어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는 너 왔던 대로 돌아가. 명령입니다. 돌아가.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돌아가. 여러분 언제 돌아갈지 모르지만 저도 돌아가라 그러면 순식간에 돌아갑니다. 인생이 짧다, 허망하다, 이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한계를 정해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6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미국 나사에서 챌린저호를 쏘아 올릴 때였습니다. 그때요, 굉장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올렸습니다. 전국에 10명 정도의 교사를 모집했습니다. 10명 정도의 교사를 모집해서 그중에 유명한 맥콜리니인지 그 여교사,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교사가 선발됐어요. 이 여교사는 정말로 아름답고 존경받고 신망받는 그런 국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2 아이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이 여교사가 뽑혀서 우주 왕복선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이 프로젝트가 어떤 거냐면 우주로 나가서 원격 수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지상에 있는 학생들과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사 신호가 카운트다운하고 이걸 미국 전국에서 다 TV로 시청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당시 국민학교 학생들은 다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프로젝트로, 교육용 프로젝트로, 또 제일 신망받는 교사가 거기 탔기 때문에 이걸 탁 타고 이제 3, 2, 1 발사해가지고 샥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50초 채 되기 전에 이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아무리 완벽해도, 아무리 안전해도, 아무리 존경받아도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면 그 끝이 인간은 정말로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허무함을 알고 있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죄를 만나면 분노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건 그것 때문이다라고, 오늘 내가 죽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인간이 죽음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부딪히니까 그것은 진노로 바뀌는 것이죠. 이때 시인은,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오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고 진흙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라고 말할 때, 시인은 되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이 슈바라고 말하는, 아까 슈부하고 비슷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요청, 간청하는 거, 슈바,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인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간절함은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12절, 13절 우리 아까 읽었고요.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전에 우리가 요 시 앞절까지는 다 어떻습니까? 다 수고와 한숨과 그 풀과 같이 하루아침에 다 말라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의 이 존재였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월도 다람쥐 쳇바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그런 의미가 없는 듯 재미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이 시인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예수 믿고 여러분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일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제일 기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요? 14절에 그대로 말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먼저는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보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재밌는 거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면 목적을 놓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인생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준 인생이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이거 분명히 알면 그 다음엔 어떻게가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 한 뼘밖에 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계수함을 주시사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자하심으로 기뻐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군다나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가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16절, 17절 한번 교독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16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행하신 일, 창조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사 주의 영광을 그들의 손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 시를 지었다고 우리 표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진노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역사 가운데 주님의 진노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은 저는 모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개인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아기로, 남자 아기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가 장성해서 이제 출애굽, 그의 80의 나이 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곧 불순종으로 반응한 것에 대해서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그는 경험했겠습니까? 막 독사에 물려 죽기도 하고요. 지진이 일어나서 막 일가를 함몰시켜서 죽는 일이 일어나고요.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이 광야에서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거룩이 인간의 죄를 만나니까 진노로 표현되는 것을 그의 평생에 경험된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주님 돌아오셔서 우리 보고 자꾸 돌아가라 하지 마시고 주님이 돌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자자손손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본수에 맞는 생활을 하자. 거기에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수에 안 맞는 생활을 어떻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치와 허영에 빠져서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되죠. 분수에 맞게 살아야죠. 분수에 맞게 살아야죠. 우리가 분수를 잊어버리는 순간, 선을 넘어버리는 순간 인생이 정말 불행해진다는 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송충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삽니다. 딴 거 먹으면 탈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송충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송충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주의 인자하심이 내 삶을 채우는 그것.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그의 삶을 채울 때 그의 참 빛난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 가져보지 못해서 부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충실하지 못해서 건강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누려보지 못해서 명예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희망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겁니다. 주님의 거처에, 주님의 바위에 내가 피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에 맞닥뜨려진 어려움 앞에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모세도 말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짧은 인생에 한숨 짓고 있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오사 우리의 인생이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정말로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유일한 즐거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많은 이들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